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핵심 주제가 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7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17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6장의 이 속죄일의 규례에서도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하고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는 피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정결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정결법에서도 피의 유출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피가 유출된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의적으로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앞에 나오는 5대 제사에서도 짐승의 피는 이제 속죄제와 같은 경우에는 성소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제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능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보면 이 피의 가장 절정의 기능을 하는 레위기 16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무엇인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피가 왜 속죄를 효과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쭉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과 그 제물의 피를 이제 피를 받아다가 어디에 발라라, 어떻게 뿌려라, 이러한 명령은 반복되어서 등장하지만 이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레위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7장을 이 레위기의 핵심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피가 그러한 속죄의 기능, 정화의 기능을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17장의 핵심은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생명을 얻는 것도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짐승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레위기 17장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피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사망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 그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오염이 씻어진다라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이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17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합법적으로 동물을 잡는 이 도축에 대해서 내용이 다루어져 있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피에 대한 그 식용,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우연히 발견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이 도축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고자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 짐승을 이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반드시 그 고기를 그 짐승을 그 피를 이제 번제단에 흘린 다음에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피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피 흘린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할 때 그 모든 도축은 반드시 화목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질 것이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을 잡을 때 도축할 때는 반드시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모든 짐승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노루나 사슴 같이 이제 각 성에서 어디서든지 도살해서 먹을 수 있는데 다만 그 먹을 때는 반드시 모든 피를 땅에 쏟아내서 버리고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레위기 17장의 명령은 사실은 모든 경우의 도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고기를 아니고 또한 모든 고기를 화목제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직 화목제를 바친 뒤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길에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라든지 비둘기 같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화목제는 몇 점의 고기밖에 나오지 않는 새를 먹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에 보면 그 다른 번제 같은 경우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다가 드리라고 하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나눠 먹을 고기가 몇 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명령이 모든 경우의 도살에 해당하고 모든 고기를 화목제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 동안 이 메추라기를 먹은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짐승을 잡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화목제나 기타 나머지 제사들에 드려지는 이 제물과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중에 화목제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짐승에게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결국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왜냐?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과 콩팥과 간을 덮은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서 여호와께 이제 화제로 제사를 드리고 가슴고기와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그에게 주고 나머지는 백성이 먹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즉 화목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드리고 난 고기를 백성들이 함께 먹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되 하루 이틀 안에 다 먹고 3일을 넘겨서 안 되는 제사.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예를 들어 소를 잡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의 도살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짐승을 다 가져와서 성소에서 잡고 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 왜?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평민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이 참여해서 잔치를 위한 제사이다 보니까 제사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많은 실수가 벌어질 수가 있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대부분 살코기를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5절에 보면은 들판에 어떤 불법적인 재단에서 화목제를 잡은 뒤에 자기들이 그냥 잡은 뒤에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들에 이제 제의적인 규례를 이 제사 의식적인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진행하다가 혹시 짐승의 피를 제거하지 않아서 피채 먹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아무렇게나 처분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해 말씀하시는 17장에서 이제 화목제의 이 경우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화목제의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에서의 영향으로 들판의 숫, 염소, 그 신숭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시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잡아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피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따라서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잠깐 언급되는 이 수점소는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집트에는 염소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신이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을 멘데스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이 염소의 형상을 한 이 멘데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때 이러한 염소 신에게 이런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이미 이스라엘에는 깊이 이렇게 것들이 묻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와 이 8절의 기타 제사들을 통해서 이 회막문에서 도살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강조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강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이라고 해서 이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음행하는 것과 같은 간음 행위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뿐만이 아니라 형상화되지 않은 우상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부모와 같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이 제의적인 절차를 강조하시는 것도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 드려지는 화목제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죄인들 간에도 무너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제물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 가운데 가까운 데서도 화평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 가운데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어떠한 원리로 우리의 죄를 속하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죄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의 단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가운데 이제 전해지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피를 먹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1절의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표현하시느냐? 피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그 세포의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러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가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고 죽음에 가까워지고 죽게 되는 거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따라서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원동력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 있는 채로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생명들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짐승의 이런 피들은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명령은 사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거.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요 원리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야 될 사람,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어떻게 보면 짐승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게 되면 이 짐승의 생명을 취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은 보존이 된다라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고 너희의 생명 대신에 이 생명이 취해졌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물, 이 대속 제물을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원래 대신 자기 대신에 죽어야 되고 흘려야 될 생명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이 대신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이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계명들을 대하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막 이 레위기에 막 뭐 강해를 하시면서 막 어떤 목사님 그래서 나는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피가 들어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셨던 예전에 막 들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럼 이 규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그 피가 들어간 그 피에 대한 섭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피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를 넣어서 만든 그런 일체의 음식도 사실 금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대 같은 거 아니면 선지국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금지되는 것이에요. 제가 양평 해장국과 양평 성제해장국과 순댓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도 혼자 가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양평 해장국을 가서 먹었어요. 제 낙인데 이거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한 제가 소고기도 참 좋아해요. 고기를 먹잖아요. 우리가 소고기를 구울 때 어떻게 구워야 잘 굽는 겁니까? 제 그 돌이키는 교회 목사님 이영모 목사님이 저 광주에서 고깃집 장사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기 좀 바짝 익히지 마, 맛없어. 겉에는 바짝바짝 익히고 안에는 촉촉하게 먹어야 고기가 질기지 않고 맛있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손님들한테도 하도 말해가지고 손님들이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만 좀 말하세요. 말할 정도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기를 바싹 굽지만 안에는 이 핏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도 항상 웰던으로 먹어야지 미디엄 레어나 레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감사하게도 이 규례가 이 본문의 17장에 나오는 규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혹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잡고 해서 이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대를 이어서까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이제 그 완성으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도 완전하고 자신을 드리신 그 제물로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단번에 영원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짐승의 피는 속죄 제물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로 되는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우리 이제 짐승의 피가 더 이상 속죄 제물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어서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 맛있게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 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강조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 보배로운가를 알려주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피를 금지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만큼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대속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셨는데 그 대속제물로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속죄는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카파르가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커버가 돼요. 커버.
덮어주는, 커버한다는 건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에서 네 죄가 얼마나 있나 찾아보려고 해도 피가 완전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이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속죄일의 짐승의 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특별한 방편 속에서 1년 동안 그 죄를 덮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토록 덮어주신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또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속죄하시고, 또한 이 죽은 행실에서 이제 깨끗게 변화시키시는 그 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씻어주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이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어떻게 보면 범법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필요하고 성화의 능력이 필요하고 천국에 들어갈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하며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의 원리,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